자, 이제 성경 공부 시간 기초 성경 공부 가시고요. 우리는 오늘부터 열왕기 상을 공부를 합니다. 제가 예고해 드렸던 대로 열왕기 상 하마까지만 하고 역대 상, 역대 하는 이제 안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과목이 있으면은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지식에 대한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걱정하실 거 없어요. 그러나 나와 함께 열왕기 상을 한번 읽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마음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찾으셨죠? 지금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역대 상, 역대 하, 이것은 거의 약 400년간 기간 동안을 카바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다윗이 이제 왕이 늙었죠? 늙어서 그 후대들을 놓고 이제 싸움하는 것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왕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왕권을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순리를 타지 못하게 되면은 항상 문제를 야기시키고 문제를 야기시키면 백성이 고통을 받는 거죠. 우리나라도 5.16 쿠데타라든지, 그렇죠? 또 신군부가 5.18로 인해 가지고 집권했던 이런 것들은 솔직히 이야기하면요, 이것은 민의를 저버린 것이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없어요. 왕이 대통령이 자기 가장 측근에게 시해당했다는 것은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건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그것은 역사가 나중에 증명하겠지만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무슨 무엇을 어떻게 하고 새마을 운동하고 그랬다 하지만 그건 수치스러운 것이. 또 쿠데타로 왕권을 잡고서 국가를 지켜야 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지켜야 할 군인이 말이죠. 자기 백성을 죽였다는 것은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미화가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열왕기 상을 공부하면서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이죠.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자, 다윗 왕이 연수가 많아 늙으니 그들이 이불을 덮어 주어도 그에게 온기가 없는지라. 자, 인간이 이렇게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정지가 사는 것이에요. 지금 까불어 싸는 사람들은 자기가 죽는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까불어 싸고,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한 것이에요. 세상은 이거 끝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하나님께서 곧 사라질 것이라고 그랬으면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하죠. 인간도 그대로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것이라고 하죠. 자기가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고 성공하려고 막 애를 쓰고 거기다 집중하다 보니까 죽는다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상 이제 병들고 생로병사 이 신비에 대해서 아무도 해결해 준 사람이 없어요. 성경 외에는 해결하는 데가 없어요. 성경을 모르면 멸망하는 짐승들 살다가 가는 것이다.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내 주 왕을 위해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녀로 왕을 모셔 왕을 즐겁게 해드리고 왕 우품에 누워 내 주 왕으로 원기를 얻으시게 하소서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한 아름다운 소녀를 얻으려고 이스라엘 온 지경을 두루다녀 수넴 여인 아비삭을 찾아 그녀를 왕에게로 데려오니라. 그 처녀가 심히 아름다웠고 왕을 즐겁게 하였으며 그에게 수종들었으나 왕이 그녀와 동침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우리는 성경을 믿은 사람들이니까 기록된 대로 믿는 것이죠. 그렇죠? 다른 인간적인 발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갈 수는 없다 했죠. 이 첩을 얻은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늘 성경에서 뭘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교도들이 제사 지내는 것도 전부 성경에서 가져온 것이에요.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어요. 전부 성경에서 가져온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져와서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것이에요. 나는 이렇게 무엇을 한다. 그런데 성경을 들먹거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모든 거예요.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성경에서 따온 것이에요. 이교들이 하고 있는 그런 것까지도 다 마찬가지죠. 심지어는 악령을 불러오고, 진짜 그 말할 때 귀신이라 그러죠. 악귀를 한다, 물리친다든지, 그래가지고 무슨
가면을 쓰고 있고, 뭐죠. 지금 뭐, 네팔이라든지, 부탄이라든지, 또, 거기 뭐예요.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인도는 뭐, 신이 3만 몇천 개나 하잖아요. 전부 한번 보십시오. 자연재해나, 기상 이런 거, 이변이나, 그러나 기근이나, 홍수나, 지진이나, 즉, 가난하거나, 지금 뭐 자기들 무슨 뭐, 이제 중국이 부상하고 뭐, 인도가 부상한다는데,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물이 더러워서 이제 다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무슨 뭐, 제지공장하고 뭐, 소가죽 무슨, 처리해가지고 막 이렇게 수출하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책을 수출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소가죽 그 세척하는 그런 공장이 있는 데는 그 주변 지역이 전부 다 물 못 먹게 된 거거든요. 모르는 거예요. 막 수출고만 막, 높이고 그러잖아요. 수출고만요. 지금 뭐 해외 조기 유학 보내고 여행하고 근데 15조 원을 쓴 거예요. 수출을 해가지고 막 얘를 써가지고 막 달러 보내가지고 이제 지금 막 너무 달러가 이제 막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해외에다가 무슨 부동산 사고 이런 거 달러 제한 없이 주겠다 막 그렇게 하잖아요. 우습죠? 조삼모사하고 우습다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모든 것은 성경에서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 가장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고 또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정확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외에는 신뢰할 수 없어요. 과학자든 뭐든 뭐 그걸 신뢰하지 않는 것이에요. 진화론이든 무슨 공산주의든 무슨 사회주의든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다 했죠. 우리가 가장 무시한 것이에요. 그때 학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여 말하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그가 자기를 위하여 병거들과 기병들과 자기 앞에 달릴 50명을 예비하더라 했죠. 아도니아로서는 그렇지. 아도니아는 압살롬의 동생이죠. 압살롬의 동생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지금 다윗의 아들 중에서 누가 죽은 것이에요. 누가 암논이 죽었고요. 그 다음에는 킬렙이라고 다니엘이라고 이름 불렀던 아들이 하나 또 죽었죠. 그건 별로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압살롬이 요압에 의해서 죽었죠. 그렇게 지금 세 아들이 죽은 것이죠. 근데 서열로 따지자면 지금 아도니아가 먼저예요. 솔로몬보다 훨씬 먼저라죠. 그래서 이제 자기 아버지가 늙어 죽을 지경이 되니까 이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돼야지 그랬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왕이 돼야지 하고 잡은 것이 누구냐니까 군대 대장하고 그 다음에는 그 제사장하고 이렇게 왕후 경호대장하고 이렇게 포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 군사,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이렇게 해서 이제 포섭을 한 거예요. 참 머리를 잘 쓴 것이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께 어떻게 허락하신 것인가? 자기를 위하여 병거들과 기병들과 자기 앞에 달릴 50명을 예비하더라. 그의 아버지가 한 번도 어찌하여 내가 그렇게 행하였느냐고 말함으로 그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으며 그가 또한 심히 준수하게 생겼으니 그의 어머니가 압살롬 다음으로 그를 낳았더라 했죠. 잘 생겼고요. 잘 생겼죠. 여기 성경에서요 기록된 말씀은 하나도 헛된 말씀이 없어요. 지금 아도니아는 다윗이 아도니아가 아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는 아들이에요. 잘 양육받은 자식이 아닙니다. 사고를 제대로 못할 때, 판단을 제대로 못할 때 너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둔 것은 자식을 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잘 기르려면 규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하고 규제가 뭘로 하는 것이냐니까 아버지 생각이나 어머니 생각으로 하면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제하는 것이. 그러면 잘 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주님 안에 들어오신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규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생이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규제받는 자녀들하고요, 그렇지 않은 자녀들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다. 우리는 단순하게 어떻게 막 크리스찬 스쿨을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크리스찬 스쿨을 한 거 아니에요. 이 크리스찬 스쿨이 없으면요, 인재가 안 나와요. 사람은 나무와 같은데 나무가 자랄 때 있잖아요. 밑바닥이 잘 못 자라가지고 위에서만 딱 자라보세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썩은 나무 위에다가 어떻게 생나무가 자랄 수 있겠어요? 다른 진화론 같은 걸로 마구 이렇게 젖어가지고요, 전교자들이 또 들어와가지고 무슨 공산주의 사상으로 막 세뇌시키고 이런 아이들이요, 나중에 그 위에다가 무엇을 얹혔다 하더라도 제대로 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매체가 뭐예요? 믿음이 있지. 그 다음에 덕이 뭐죠? 덕이 선과 악을 구별하고 선의 편에 서는 거예요. 정의 편에 서는 게 덕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절제, 인내, 그죠? 그 다음에 경건이라고. 그 다음에 경건 우애가 형제우애, 형제사랑. 그 다음이 사랑이라고 하죠. 근데 믿음이 없는 데다가, 믿음과 덕도 없는 데다가 지식을 쌓았다 그래봐요. 그대로 무너지는 거죠.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니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쓸데없는 교단 교리를 가르친다고 그래가지고 버려버린 거예요. 잘 알아야 돼.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의 경건을, 경계의 형제우애를 사랑이라 했지. 그런데 한국 교회들은 뭐 전부 사랑을 가지고 나온 것이. 사랑이 어떻게, 이런 것이 없이 어떻게 사랑이 꽃을 피울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 그래서 거기 6절에 있는 대로 어찌하여 내가 그렇게 행하였느냐고 말을 함으로써 그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으며 잘못 가르친 것이에요. 7절에 그가 수리아의 아들 요합과 제사장 아비아들과 모이하니 그들이 아도니아를 쫓아 그를 도왔으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에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함께하지 아니하더라. 자, 이제 그 세상에 살면요, 기회주의자들이 있어요. 기회주의자들이 있다고 그러죠. 지금 우리 정치판도 보십시오. 어디에 줄을 서야 유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자신을 포함해서 내가 얼마만큼 참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인가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요?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기회가 온다고, 기회가.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는 재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너 재물도 동시에 섬기는 거야? 신뢰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주 엄격하게 내리신 명령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재물도 섬기고 재물을 많이 가졌지만 나는 하나님 섬길 수 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지금 거짓말하는 것이, 어떤 것이 우선순위냐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과 재물이다 했지. 그래서 이것이 되면 기회주의자들이요, 이 편으로 가는 것이에요. 재물이 있는 대로. 반역자들이 재물이 있는 대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니까, 재물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러냐니까, 빌립보서 3장 19절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로마서 16장이에요. 그런 자들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긴다는 거예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지어가지고 돈을 법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지적한 것이죠.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너 배를 신으로 섬긴다. 배를 신으로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배가 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냉정히 따지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두 부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지상 삶을 용이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배를 섬긴다. 빌립보 3장 19절하고 로마 16장에 그렇게 있다. 지금 기회주의자들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라 하지 않으신 것은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게 그 기도 응답 안 되는 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내려놓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섬기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한다 이거죠.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 그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지. 우리 이웃이라는 것은 어디 저기 멀리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1차적으로. 그리스도인 이웃이 누구겠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 보고 형제라 그런 거예요? 이웃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웃이라고 하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급해요. 우리가 지금 해외 선교하는데 5-6군데 되지만요. 우리는 지역 모임들이 더 급하다고 하죠. 우리가 여력이 있으면 더 하죠. 이번에 지금, 미얀마에 갈 건데, 미얀마에 그거 하려면 최소한 한 9,000불 정도 책 하나 번역하는 데 들고, 그래서 우리가 더 급하다고 하죠. 나 미국으로 지금 떠넘겼거든요. 자, 기회주의자들이 이제 이거 있는 것입니다. 기회주의다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들이죠. 현명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안 붙은 것이에요. 지금 아도니아를 따랐던 요압이라든지 아비아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무시하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게 제일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모르고 따라가게 되면요, 계속해서 실패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처음에 볼 때는 뭐가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잖아요.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까지 서리로다. 시편 33편 11절이거든요. 만일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았다면요. 하나님 말씀을 알려면 어떻게 공부해야죠? 공부했다면은 알았더라면은 이렇게 안 따라가죠. 근데 몰랐으니까 따라가죠. 자, 9절에서 보면은 아도니아가 엔겔로 옆에 있는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들과 수소들과 살찐 송아지들을 잡고 왕의 아들들 즉 그의 모든 형제들과 왕의 신하인 유다의 모든 사람들을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의 용사들과 그의 형제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분하의 왕의 경호대장이에요. 경호대장이 지금 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최측근, 왕에게 조언을 줄 수 있는 나단과 그 다음에 분하야와 그 다음에는 솔로몬만을 청하지를 아니한 것이. 자, 하나님이 계시된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죠. 신실한 사람입니다. 나단이 지금 그런 사람이에요. 만약에 나단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을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은 결과적으로 성사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무슨 나사 하나를 박더라도 말이죠. 조이더라도 그것이 순리대로 해야죠. 막 억지로 막 들어가서 하면 부셔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라고 하죠. 이사해보세요. 이사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구가 말이죠. 그 집에 딱 맞게 다 들어갔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해 주셨나 보다. 뭐가 못 들어가고 막 그렇게 하면 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물론 불필요한 것들 많이 가졌으면 버려야 되겠지만요.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에요. 자, 이제 위기죠. 사실 이거 와서 지금 소를 잡고 말이죠. 양을 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아도니아의 재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관식을 말하는 것이요. 11절에 그러므로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당신은 하키스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과 우리 주 다윗이 그것을 알지 못하심을 듣지 못하셨나이까? 그러므로 이제 내가 청하오니 나로 당신께 묘안을 드리게 하시어서 당신은 당신 자신의 생명과 당신 아들을 솔로몬의 생명을 구하소서. 왕이 되고 안 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의 총애를 받은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들들이 아버지를 죽이고요. 형제간들의 살인이 있고 또 그 매제나 매형이 그렇게 처남을 죽이고 그것은 우리 수없이 역사를 통해서 본 것이라고. 그래서 지금 나단은 아주 좋은 조언을 한 것이에요. 당신과 당신 자신의 생명과 당신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하소서. 당신은 가서 다윗 왕에게 들어가 말씀하시기를 오 내 주 왕이여 있어. 왕의 여종에게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내 아들 솔로몬이 나를 이어 왕이 될 것이고 그가 내 보좌에 앉으리라 하지 않으셨나이까? 그런데 어찌하여 아도니아가 왕이 되나이까 하소서. 보소서 당신이 왕과 더불어 말씀하실 때 나도 당신을 따라 들어가서 당신의 말을 확증하리이다 하더라. 이제 나단이 왕에게 먼저 들어갈 수 있지만요. 1차적으로 지금 나단은 이 밧세바를 통해 가지고 다윗이 밧세바에게 했던 말을 상기시켜 주라 그랬는데 그것이 다윗이 어떤 말을 했는가 하니까 맹세를 한 것이 맹세를 한 것이에요. 거기 지금 13절에 있죠. 왕의 여종에게 맹세하여, 왕의 여종에게 맹세하여, 그렇죠? 17절에 왕의 여종에게 맹세하여, 그렇죠? 맹세하여, 그렇죠? 29절에서 왕이 맹세하여 말하기 그랬죠. 30절에도 내가 이스라엘 주 하나님으로 내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맹세하여,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이 말이죠, 서원을 했던 거, 특히 하나님께 서원했던 거죠. 하나님을 두고 맹세했던 것을요, 지켜야 한다. 자, 인간은 위기를 계속 맞는데, 위기를 계속 맞아요. 몸이 아프고,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고, 가족 중에 트러블이 생기고, 계속해서 문제가 있게 되겠다. 건강상의 문제가 있고, 그럴 때 부르짖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르짖을 사람이 없으면 심적으로 병을 얻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모든 것이 잘 갖춰졌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한 사람은 아니에요. 육체적으로만 건강하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마음적으로 건강하고 그다음에 영적인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영적인 필요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소중히 여겨야 하니까 아주 정선된 지식으로 가르쳐야 한다고요. 쓰레기를 먹이면 안 돼요. 시래기하고 쓰레기하고는 다르잖아요. 쓰레기를 먹이면 안 된다. 시래기를 먹이면 괜찮은데 된장국 잘 끓여가지고 먹으면 좋은데 쓰레기를 먹이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쓰레기를 먹이고 있거든요. 그럼 가만 막 어떻게 하는지 모르게 하려고 깨달으면 골치 아프니까 제도계 목사들이 지금 계속해서 성인들 믿는 사람들이 성인들 믿지 않아요. 우리 책 가져가서 뭘 물어보면 모른다고 그 말을 못하니까 기도하라고 자꾸 기도하라는 거예요. 멜키세덱이 뭐지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라고. 내가 그 수원에 있는 어떤 그 모친도 난 전화 왔대. 인제야 내가 이제 알았다고 그런데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물으니까 기도하라고 한다. 몸, 혼, 영이 뭐지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라고.
예, 그런 자들이 서가지고 말이죠. 뭘 가르친다는데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교회 들어오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쓰레기 먹어버린 거죠. 병을 앓은 거죠. 영적 병을 앓은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갈급해서 온 사람들이요. 아주 정선된 지식으로 가르쳐야 한다. 모르는 사람이 강단에 서냐고요. 안 서야지. 그렇죠? 여기 위험한 자리예요. 여러분 여기 가끔 와서요. 여기 와서 간증한다 그럴 때 간증하는데 여기서 회중에서 웃고 그러면요. 이 사람 마귀가 막 키질 해버립니다. 그럼 별소리 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대단히 위험한 자리예요. 여기가요. 여기는 마귀가 까부르는 자리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여기 와서 하면요. 막 오류를 퍼뜨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 좀 모두 병들어 버립니다. 유독 가스를 품어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병들지요. 여기 올라오는 사람은 여기 올라왔을 때 신중해야 한다. 이제. 여기 와서 간증하려면 3분 정도 말하는데 계속해서 막 떠드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간증할 때는 내가 여기 있잖아요. 그걸 제재시키려고 있는 거예요. 여기 와서 목사를 의미하는 발언을 한마디 하고 내려가 버렸다. 이제. 그런데 어제 교회에 온 사람도 있고 지난주에 온 사람도 있고 한 달 된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 거짓말했다. 그 말을 어떻게 하나요? 멍들어 버린 거예요. 병들어 버린 거예요. 그거 한번 들으면요. 그것을 쉽게 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믿음이 어디 생긴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의심 어디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들었을 때 마귀가 악령을 집어넣는 것이에요. 오염돼 버린 거예요. 오염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정이 되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 못 있어요. 여기 못 있다고요. 축정이가 되면요. 마귀는 그 사람에게 축정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귀를 자꾸 내주게 만드는 것이에요. 축정이가 여기 왔다가요. 구원은 받았는데 말씀을 제대로 말씀을 양육되지 않고 여기서 축정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서는 이 교회를 나갈 구실을 찾는 거예요. 재미가 없거든요. 재미가 없어요. 이미 지금 하나님 교회를 대적할 생각을 하니까 마귀가 거기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재미가 있었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나갈 구실을 찾고. 그래서 구실을 찾다 보니까는 엉뚱한 짓을 하니까 교회에서 쫓겨나거나 안 그러면 스스로 안 나오거나 그런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전에 뭐라고 했냐니까 우리 교회가 좋고 나는 성경적인 지식이 어떻게 좋고 무슨 책이 얼마나 좋고 막 그랬다가 다른 사람을 딱 만났어요. 요즘 교회 잘 다니냐니까 나 안 다닌다고. 왜 안 다니냐고. 나 그 교회 나도 가려고 그랬는데 왜 안 다니냐니까 그때부터 이제 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목사가 너무 어떻게 하고 수백 명이 나갔는데 한 사람도 안 돌아오고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실족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어요? 주의하셨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구원을 받고 진리를 찾았다. 그러면 그 진리를 양육이 돼야 된다고요. 성숙해야 된다고. 쭉 성숙해야 한다 했죠. 그냥 혼자 잘 살으라고 구원시킨 거 아니에요. 지상에 사는 동안에 너가 진리를 알았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살라고 구원시킨 거죠. 너 혼자 네 마음대로 살아라, 멋대로 살으라고 한 게 아니라고 했지. 그래서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그 사람 실족시킨 사람이에요. 벼가 물이 쫙 올라왔는데 새가 날아와가지고 쫙 빨아먹어버리면 축정이 되어버린 거 아니에요. 가장 좋은 시기에 마귀가 악령을 보내가지고 그대로 빨아먹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축정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축정이가 되면 어떻게 되니까 축정이가 되면은 여기서 못 있어요. 재미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말이 안 들리고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무슨 사유로 해서 어떻게 다른 제독교회 갔다 이거예요. 전에 몰랐을 때는 제독교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 아니까 제독교에 앉아 있으면 저 목사가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비성경적으로 가르친대요.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는요, 심각합니다. 예, 심각한 거예요. 견딜 수 없어요. 예, 인타라블 한다.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거짓말 듣고 있으면 막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지금 그런 데서 나왔지 않았어요. 처음에 진리 지식을 안 배웠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죠. 진리 지식을 배우니까 이제 그때부터 그 교회 목사가 지금까지 했던 것이 좀 거짓말에 드러나니까 나는 그거 안다요. 이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다. 예, 다른 데는 막 아파트 이렇게 많이 있고 그러면 막 교회 만들려고 가잖아요. 거기다 교회 세우려고. 우리는 지금 여기서 지난주에 한 사람 왔네요. 9년 만에 합정동에서 여기서 방화동에서 한 가정이 온 거예요. 지난주에. 9년 만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이렇게 쭉정이 모인 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한다. 그렇죠? 영적 수준이 다 같지 않아요. 예, 자기도 무의식 중에 무슨 말을 퍼뜨렸는데 그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실족해버린 거예요. 예? 지금 책을 하나 쓰는데요. 정복을 당한 자들이라는 책을 쓰거든요. 이제 한 250편 정도 쓸 텐데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다가 나간 사람들이 있는가 하고 상기를 하면요. 나온다니까요. 답이 나와요, 이게. 그거 별 사람이 다 했으니까 성경이 틀리다고 막 하면서 자기가 성경을 번역하겠다는 사람이 몇 명이 지금요. 한 서너 명 되는 거예요, 지금. 전부 싹 하면 거짓말이잖아요. 자, 맹세하여, 그렇죠? 14절에 보소서 당신이 왕과 더불어 말씀하실 때 나도 당신을 따라 들어가서 당신의 말을 확증하리다 하더라. 이에 밧세바가 침실로 가서 왕에게 들어가니 왕이 심히 늙어 수넴 여인 아비사객이 왕에게 시중 들더라. 밧세바가 절하고 왕에게 경의를 표하자 왕이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니 그녀가 왕에게 말하기를 나의 주여 왕께서 주 왕의 하나님으로 왕의 여종에게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내 아들 솔로몬이 나를 이어 왕이 될 것이요 그가 내 보좌에 앉으려 하셨나이다. 그런데 이제 벌써 아도니아가 왕이 되나이다. 그러나 내 주 왕이여 이제 왕께서는 그것을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들과 살찐 송아지들과 양들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들과 제사장 아비아들과 군대대장 요압을 청하였으나 오직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오 내 주 왕이여 모든 이스라엘의 눈이 당신을 주목하고 있나이다. 왕께서는 누가 왕을 이어 내 주 왕의 보좌에 앉을 것인지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러지 아니하시면 내 주 왕께서 왕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실 때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범죄자로 간주될 것이냐 하더라. 보라 그녀가 아직 왕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선지자 나단도 들어오니라. 사람들이 왕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선지자 나단을 벗어서 하더라. 그가 왕 앞에 들어올 때에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왕 앞에 절하니라. 나단이 말하기를 오 내 주 왕이여 왕께서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될 것이오. 그가 내 보좌에 앉으리라고 말씀하셨나이다. 보좌에 앉으리라고 말씀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들과 살찐 송아지들과 양들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들과 군대 대장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였나이다. 벌써 그들이 그의 앞에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아도니아 왕 만세 하였나이다. 그러나 나 즉 왕의 종인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그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이 내 주 왕에 의해 행해진 일이니까 누가 왕을 이어서 내 주 왕의 보좌에 앉을 것인지 왕께서 왕의 종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더라. 자, 이제 여기서요. 첫째는 뭐냐 하니까 다윗이 늙었잖아요. 늙으면 판단이 흐릴 수 있죠. 네? 왕의 말에는 권위가 있나니 그랬잖아요. 왕 말 한마디면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문제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단은 지금 다윗이 했던 말을 상기시키시는데 상기시키고 있는데 여기가
역대상 22장, 역대상 거기만 한번 보시고, 시간이 다 됐네요. 역대상 22장 4절 보시면요. 4절. 5절에 보시면 다윗이 말하기를 내 왕 솔로몬은 어리고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연약하다. 주를 위하여 건축되는 저는 심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어야 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그가 죽기 전에 풍부하게 준비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주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서 그에게 당부하였으니 다윗이 솔로몬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나로 말하면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이제 이것은 이제 그 전을 건축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보십시다. 이제 사무엘상 나중에 보십시다. 다음 시간에 보십시다. 자, 시간이 됐어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